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 중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고 아주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것이 그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이런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게 2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측근 신하들의 제안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왕비를 선출하는데,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왕의 눈에 드는 처녀를 이제 새 왕으로 선발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에스더가 새 왕후로 선발이 되는 내용이 2장에 이제 쭉 피력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다루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그 에스더가 새 왕으로 선발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이름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더만큼 그 하나님의 일하심, 또 그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성경이 많지 않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선 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렇게 특별한 그 사랑을 에스더가 받는데, 그런데 그것을 묘사한 이 2장 9절 앞부분에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할 때 이 은혜가 원어로 보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익숙하시죠? 구약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게 헤세드 아닙니까?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기 나오는 사랑을 받더라 할 때 이 사랑도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이걸 원문 그대로 직역하자면 그녀는 모든 이들의 눈에 헤세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여기도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은총은 원어로 보면은 사실은 이게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은총을 뜻하는 헨이라는 단어하고 은혜로 번역할 수 있는 헤세드, 이거를 이제 우리 번역은 딱 한 단어로 요약했지만 원어에 충실하려면 이 두 개를 다 담아줬어야 됩니다. 그가 은총과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헨이라는 단어하고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 비슷한 뜻을 가지고 이 교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왜 이 본문 속의 원어로 이 헨과 헤세드라는 두 단어를 여기에 같이 기록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건 지금 에스더가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반복법인데요. 그 반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걸 저자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지금 이 저자가 뭘 의도하고 있습니까? 에스더가 새 왕후가 되는 과정에서 과분한 사랑을 그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데, 그게 뭐 본인도 예쁘고 뭐 갖춘 게 많았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저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에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지만, 그러나 에스더서만큼 이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성경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신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심지어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잘못된 처신과 행동으로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을 대역전, 대반전으로 장차 일어나게 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위기를 대처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저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오늘 저희 같은 목사가, 오늘 수많은 예수 잘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이 이 아하수에로처럼 중심 없이 축 없이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어긋난 길로 지금 에스더 1장과 같이 혼미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2장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한국을 위하여, 조국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디선가 에스더를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선가 하나님 순결한 에스더와 같은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에스더가 준비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더 욕심을 부린다면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시대 에스더가 준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작동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이사야 9장 7절 말씀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무엇을 배경으로 나오느냐? 바로 그 앞에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여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능해진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십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느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이 땅에 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 확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일하심. 그래서 저희 같은 이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기 쉬운 지도자들이 너무 많이 설쳐가지고 교회에 도대체 담임 목사만 보이고 하나님의 개입이 보이지 않는 그 교회가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타락이고 그게 변질이라면, 저희 같은 지도자들이 자꾸 뒤로 물러서고 힘 빼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자녀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 안달복달하는 그게 화근이라니까요. 그저께 저희 미국의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참 요즘에 그 젊은 그 엄마들을 보면서 나는 너한테 해준 게 너무 없어서 미안하다. 우리 때는 다 그랬지만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참 미안하다고 그 90대신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바로 전화로 무슨 대답을 드린지 아십니까? 어머니, 그게 대박이에요. 그게 대박이라니까요. 해준 게 없으시다고 하시는 건 그 어머니 마음이고, 너무 요즘 부모들처럼 과잉 보호하지 않으시고 독립심을 길러주신 그게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건 어머니가 미안해 하실 일이 아니고 그 긍지를 가지실 일입니다. 며칠 전에 통화한 게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너무 그게 내가 내 품 안의 자식이라고 모든 걸 내가 어떻게 다 해보겠다고 안달복달하는 그게 화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도록,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에게 내 보좌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응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하필 애쓰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런 각도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선
본문 2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재밌는 게요, 여기 지금 동사가 3개 나옵니다. 나아갈 때에, 이끌려가서, 속하니, 동사가 3개 나오는 게 다 수동태예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8절에 나오는 동사들이 다 하나같이 수동태인데 그 다음 9절부터 나오는 에스더의 행동과 관련된 동사는 다 능동태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 우리말 성경에 이걸 왜 뺐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요, 원어로 보면은 맨 앞부분에 우리말에는 생략된 표현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구절이 원어로는 시작이 됩니다. 그녀가 그를 기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한번 뒤져보시면 거기에 다 The girl pleased him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절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 뭘로 의미할까요? 8절까지 다 수동태예요. 에스더가 수산에 끌려간 것까지는 자기 자의로 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곳에 타의로 이끌려갔지만, 그러나 그 이후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에스더가 상황에 끌려다니지는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상황 속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자가 이 능동태, 수동태를 가지고 이걸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응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에스더와 같은 사람, 자기 환경에 무너져가지고 맨날 나는 이게 원하지도 않은데 끌려왔다고, 나는 맨날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 23살 때 이민 가가지고 가장 철이 없었던 게, 저는 철이 늦게 든 사람이거든.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안 들었지만. 옛날에 저를 생각하면 저는 개념이 없던 사람, 개념이. 23살 때 전가족 이민을 갔는데요, 저는 만 7년 동안 단 한순간도 미국 생활을 즐긴 적이 없어요. 가족이 가자 그래서 내가 왔지. 난 한국이 좋은데. 그러면서 미국 생활에 적응할 생각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철이 없었어요. 에스더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뭐 대사관 가서 비자 받아서 갔든, 막내로 자라가지고 그냥 자기는 원하지 않은데 가족들이 다 가서 따라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왔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미국 생활에 적응을 잘해가지고 한번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주는 꿈을 펼쳐볼까? 이게 에스더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응하는 인생이라고요? 자기 환경에 무너져가지고 맨날 비관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냥 기왕에 그렇게 또 그 남자한테 시집을 갔으면 맞춰서 살아야지. 그때 판단을 잘못, 내가 내 눈을 찔렀다 그러면서 맨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내 이 자리, 그래서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 아줌마에게 늘 배워야 되는 거. 내비게이션은요, 누구 원망하는 게 없어요. 우측입니다 그랬는데 내가 바보같이 좌측으로 가면 그냥 거기서 짜증나게 또 엉뚱히 일로 갔다 그러고 궁시렁궁시렁 그런 거는 옆에 앉은 분이시고요. 내비게이션 아줌마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보같이 좌측으로 가면 딱 거기서 가장 최선의 길을 또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한번 실험으로 오늘 집에 갈 때 엉뚱한 길로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상황으로 어떤 일 때문에 수산궁에 지금 오게 된지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저에게 선포를 잘한다고, 철이 조금 들어가면서 에스더와 같은 모습을 제가 하나님 은혜로 누리는데요, 저는 저에게 이제 그 능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저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사실 이제 눈치를 좀 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게 이게 조금 버겁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게 제가 왜 그 여름에 설교를 이제 5주를 내려놓느냐 하면 이제 재충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늘 다람쥐 쳇바퀴 돌던 이 일주일 단위로 저는 부흥의 설교 한 편 준비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요. 이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이 저에게 물론 주셨겠지만 저 스스로는 집요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거 원고를 저는요 토시 하나 안 남기고 다 쳐요. 글자 하나도 안 남기고 이걸 다 쳐가지고 이걸 가지고 바로 책을 만들어도 될 만큼 어제 하루 온종일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정말 밤 한 11시 가까이 될 때까지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유지가 되는 게 제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주마다 이 압박이라는 게 너무 많아요. 토요일 되면은 또 막 안절부절 고산병이 와가지고 막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러고 막 폭식 막 먹고 그게 내가 이게 믿음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제가 좋게 해석하자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고생하는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건 설교는 도자기 굽는 거랑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2벌만 해도 도자기 모양 나오지만 3벌, 4벌, 5벌, 6벌, 7벌 그렇게 이제 하니까 너무너무 막 이렇게 이제 사는 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부담이 많거든요. 게다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루도 깜짝 놀랄 소식을 안 듣고 넘어가는 날은 거의 없어요. 이 가정에 이 문제가 생기고 저 가정에 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한 번씩 제가 푸념을 해요. 힘들다. 내가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너무 힘들다 이거. 그럴 때 제가 저에게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그러면 간두면 되잖아. 제가 저에게 이렇게 선포를 진짜로요. 너 이거 진짜 힘들면 그거 간두면 되잖아. 일 별로 없는 교회로 옮겨가면 되잖아. 너 그럴 마음 없잖아. 제가 저한테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럴 마음 없잖아. 그러고 생각해 보면 그럴 마음 없습니다 진짜. 정말 저는 오후까지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체력이 힘들지만 한 번밖에 한 번만 설교하면 되는 그런 교회로 옮겨갈 마음 좀 없습니다. 진심으로 없습니다. 제가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너 과장하지 마. 너 진짜 힘들면 네가 가만히 있었겠니? 벌써 옮겼지 네 성격에? 그럴 마음 없잖아. 제가 그렇게 저에게 선포를 하면요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내 이 상황을 과장하는 게 없어져요. 막 죽겠다 나만 힘들고 막 어렵고 막 이런 것들이 과장이라는 걸 자각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떤 상황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부응하는 인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본문의 에스더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에 부응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째,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는 통독해 보신 분 다 알지만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소녀예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추정컨대. 그리고 사촌 오빠 손에서 그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다고 하는 그걸 보면은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것도 참 드문 비극인데요. 더군다나 배경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에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에스더인데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자기를 비관하고 나 같은 건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를 보면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자녀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자 한번 보세요. 태어나 보니까 이 환경이 안 좋아요. 태어나 보니까 집안도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거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불우한 환경은 양날의
검이에요. 이 불우한 환경을 잘 딛고 넘어서면은 이 불우한 환경은 나를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의 도구가 돼요. 이 불우한 환경에 짓밟혀가지고 넘어져 버리면 그 불우한 환경은 내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흉기가 돼요. 그 선택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괴물 덩어리가 이스라엘 역사 앞에 나타났어요. 그 골리앗이라는 괴물 앞에 무너졌던 사울을 위시한 모든 군사들은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비참한 자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극복한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자기 인생에게 가장 고마운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시골뜨기 그 목동 주제에 골리앗이 아니었으면 다윗이 무슨 재주로 그가 왕의 자리에 오릅니까? 다윗에게 골리앗이 없다는 건 이게 상상을 못해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집 새아이에게도 제가 네가 너무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모든 그 말만 다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그런 부모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것도 결핍되고 저것도 결핍되고,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듣지만 애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여러 번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목사 딸로 태어나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마음이 아프지만요, 그 어떡합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인 걸. 그걸 자기가 환경을 딛고 일어서면은 이 환경이 자기 인생을 빛나게 하는 면류관이 되고요, 거기에 무너지면 평생 그렇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맞닥뜨린 골리앗을 어떤 태도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초라한 병사들처럼 부들부들 떨기나 하고 앉아있지, 이 어려운 환경이 내가 딛고 일어서면은 이게 내 인생을 비상하게 하는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악랄한 그 배다른 형제들이 세상에 그런 포악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동생을, 그 배다른 동생을 그 질투해가지고 그냥 살해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그냥 인신매매로 남의 나라 애굽에 팔아버리는데요, 요셉이요, 그 현실 앞에 무너져가지고 자기를 비관했으면 쓸쓸히 애굽 어느 모퉁이에서 자살하고 인생을 끝냈을 거예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니까 에스더처럼 자기 주어진 애굽이라고 하는 그 환경, 오죽 최선을 다했으면 여러분 인신매매 팔려가지고 종살이하는 걔가 한 가정의 총무, 한 기업을 다스리는 그 매니저, 요즘으로 치면 대표 매니저로 주인이 그를 발탁을 했겠냐고요. 그 얼굴에 어두움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악랄한 배다른 형제가 없고 요셉에게 막 너무나 친절한 좋은 형제들밖에 없었으면 요셉은 성경에 기록도 안 됐을 거예요. 어떻게 그가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까? 무슨 수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 여기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좀 어려운 환경에 자라고 불우한 환경에 자라고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이제 이게 흉기가 되느냐, 이게 여러분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느냐는 선택은요, 환경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다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나약한 부들부들 떠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맨날 부르짖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맨날 이것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무거워요. 그런 나약한 기도하지 말고, 주님,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거뜬히 지고도 남는 든든한 어깨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여러분 가정에 자라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에스더와 같은,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환경을 뛰어넘는 강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어려운 환경으로 인한 상처가 없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다윗, 요셉, 에스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두 다 어렵고 불우한 또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게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다는 게 상처가. 이거 기억하세요. 상처는 그 사람을 묶어두는 족쇄예요. 에스더가요, 그런 불우한 환경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상처 많이 받아가지고 있었다면 절대로 에스더는 매력적인 여성이 될 수 없었고 그는 나라를 구하는 자리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는요 정말 우리 인생의 흉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보고 요리한다고. 보고 요리. 누가 나를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그러든 오해해서 죽이려고 그러든 중요한 게 아니고 보고 요리, 독을 발라내는. 그래서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기사를 꼼꼼히 보면서 제가 그것을 분석해내며 내 잘못을 시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건 제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노출이 돼 있으니까요, 이거 뭐 하루도 내가 상처 안 받고 넘어가려면은 상처 구덩이를 뒹굴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5,000명이 설교를 들으면 4,991명이 은혜를 받으면 한 사람은 또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은 또 시비를 걸어요. 이게 제 삶이에요. 이 단 한 주도 누가 뭐라고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주간이 없어요. 이 노출이 되는 건 그만큼 이게 힘든 거예요. 그 제가 왜 보고 요리를 할까요? 매일 새벽마다 나 살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 때문에 상처 구덩이 속에 빠지면요, 분당 우리 교회는 끝이에요. 이 상처를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만들어낸 게 보고 요리 아닙니까? 자꾸 여러분 상처 여기 뭐 누구라서 상처 안 받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악물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버지 상처받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도 상처받지 않도록 보고 요리가 필요한 보고 요리하고 또 여러분이 필요한 요리를 만들어내셔서라도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제가 에스더를 보고 다윗을 보고 요셉을 보면서 경이로운 공통점이 뭐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상처가 없어요. 상처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두 갈래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는 정말 우리 젊은이들 상처 없이 상처를 극복하며 상처가 자기를 건드려도 그게 연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에스더처럼 상처와 환경을 극복한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상처로 아파하시는 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상처를 받았어요. 그 마음이 우울해요. 또 우울증이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성도님 이 자리에 계시다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 그 상처를 주님께 가져가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상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할 때 마음이 상함이라는 건 영어로 보니까 broken heart예요. 그냥 뭐 조금 기분이 나쁜 이거 아니에요. 마음이 깨져 버렸어요. 마음이 깨진 경험 있으세요? 저도 마음이 깨진 경험을, 이건 오픈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난 거예요. 가족은 다 미국에 계시고 저는 이제 그때 한국으로 나가가지고 그때 30살이 넘었을 때니까, 그래서 둘이서 이제 결혼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집사람 보고 피곤한데 어지간하면 그냥 집에서 쉬어라. 이게 또 특세 참석하는 게 율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오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서 이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사진하고 나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결혼을 이제 당연히 저는 허락할 줄 알았는데 우리 형수님이 뒷조사를 해가지고 이 결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큰 하트, 마음이 깨졌어요. 제가 막 너무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그 반대하는 그 가족들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기준으로 결혼을 반대했다고 막 너무너무 이게 도대체 이게 믿는 분들이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러면서 그 쓰라린 밤을 제가 이 브로큰 하트가 뭔지를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마음이 막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것도 제가 착하잖아요. 눈물로 그래서 마음만 브로큰 된 게 아니라 그 관계를 깼어요. 그러고는 헤어졌거든요. 그게 브로큰 하트예요. 그리고 이 말은 이제 그 접대용 멘토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이 좋은 자매를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 제가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막아주신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접대용 멘트를 했는데 아멘 하시면 안 되지. 저는 그 짧은 며칠이지만 이 브로큰 하트가 뭔지를 이게 20몇 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그 쓰라린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브로큰 하트예요. 조금 기분 나쁘다 많은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뭐 이런 유형은 다르지만요, 브로큰 하트 계세요. 마음이 깨져 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뭐 며칠, 심하면 한두 달 지나면 치유가 되는 브로큰 하트인데요, 이게 오래 이 상태로 지속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무슨 뜻이에요? 이 브로큰 하트를 어떻게 치유해 보겠다고 애쓰지 마시고 이 브로큰 하트를 무슨 재료로 쓰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도구로 쓰라는 거예요. 이게 특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옛날에 그 트위터할 때 남겼던 말 중에요,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다시요.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오늘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여러분의 브로큰 하트, 이것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브로큰 하트를 다 끄집어내 놓으세요. 다 토해 놓으세요. 아버지,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깨졌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상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이 깨지고 상한 걸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치료받겠다고 하다가 덧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 그 누구에게 가져갔는데 이 브로큰 하트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번 특세 기간에 내 브로큰 하트가 치유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세 겹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는데요, 그 통로가 기도예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대반전의 하나님, 내 상한 마음,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아서 마음이 깨어져 버린 내 심령 속에 이것이 오히려 주님 만나는 도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크고 작은 상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오늘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오늘 목도하는 사건,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사모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